소원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순간 신년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건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버려놓은 일들,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좀 무고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은 그저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또 신앙에 어떤 더욱더 욕심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피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응답받습니다. 혹시 지금껏 응답 못 받아본 분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안 해서 그래요. 진심으로. 혹시 지금까지 진심으로 내 딴에는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까? 믿음을 똑바로 다시금 추스러 보세요. 정확하게 믿음의 자세만 잡힌다면 응답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와요. 응답.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해도 응답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기본 토대를 정확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가야지. 딱 그것을 품고서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응답 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요? 그의 막 부르짖음이 허공을 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공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도 오지 않고 기쁨도 오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타겟을 잘못 때리고 있는 거예요. 타겟을. 성경을 똑바로 보면서 딱 성경만 조금만 본다면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하고 성경하고 많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 딱 꽂으면 응답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정도가 이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믿음의 걸음을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답시고 걸어가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안 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확실히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이 신앙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사람이 주는 복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건요, 조금 있으면 내 영혼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나한테는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에 돈 많이 줘봐요. 그것 갖고 아주 불행한 사람 되고 말아요.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한테 건강 줘봐요. 그 건강 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 된다니까요. 정신이 똑바르지 않는 사람한테 권세 줘봐요. 그 권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탈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스러워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복되게 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다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 축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서기만 하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전달자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그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불편합니까? 뭔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하나님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조금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거에 막 할명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부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이에 이 물꼬가 조금만 트이기만 하면은 끝나버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이에 이 물꼬가 그래서 우리는 터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넘치도록 그가 하늘을 쫙 비상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늘을 날아 비상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잘 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영양가 없는 신앙생활은 2017년도로 다 던져버리고 신년도에는 영양 만점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영양 만점 신앙생활을 몸에 체질화 시켜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양가 없던 생활 2017년도로 끝내버리고 영양 만점인 2018년도, 그렇죠?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인생으로 펼쳐지도록, 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서 막 어깨 처지고 힘 빠지고 그러는 거 있죠? 뭔 일 하면은 막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모르겠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러죠? 그거 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뭐 막 조그마한 일 있으면 상처 자주 받고 막 상처 받아서 앓고 감정의 변화가 막 많아지면서 막 그러고 막 뭐 좀 조금 나한테 뭐 좀 불리한 일이 있으면 막 괜히 막 화를 내서 갖고 막 나도 나를 못 이기고 막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살면 이 믿음의 백성으로서는 실패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인생의 자질구레한 것, 조그만한 유혹들, 그런 거 있죠. 욕심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싹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 딱 가까이 딱 오면,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끌렸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 가까이 딱 오면 너무 추하고 너무 값싸게 보이고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자꾸 복되고 영광스럽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과 내 영혼을 자꾸 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종류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쪽에 자꾸 끌리게 돼요. 승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승리가 막 찾아와요. 승리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지성과 나의 소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의 복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신자의 참 행복, 신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축복, 그거만 못 봐요. 다시 해봅시다. 성령으로 살라. 아멘. 아멘. 이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역량이에요, 이게. 이거 애를, 이런 쪽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 두 번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높은 자리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세상의 방식은요, 뭐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막 대단히 막 그 앞에서 막 높이고 막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권세 있고 힘이 좀 있고 그분이 막 대단하게 취급을 합니다. 뭐 돈 꽤나 좀 있다 그러면은 막 와, 저 사람 돈도 많다더라 하면서 막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래 봐야 뭐 똑같이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봐야 100년도 더 이상 못 사는데, 응?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에서 그 어떤 것을 줘도, 어떤 권세도, 어떤 돈도, 그 어떤 무엇도 하루를 못 사는데, 한 시간을 못 사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자랑할 게 있으면 막 그거 갖고 막 대단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뭐 하러 오셨느냐라고 하셨을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방식. 세상에는 뭔가를 움켜져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로 가야 뭔가 대단하고 뭔가 복된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나를 대속물로 주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자꾸 복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이 진짜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주님 방식으로 하면 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고해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7년도 얼마만큼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만큼 낮아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냐? 자꾸 우리는 낮아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오는 2018년도에는 낮아지는 대로 자꾸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낮아지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대로. 그럼 어떻게 낮아질까? 첫 번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방법. 나보다 내 형제를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형제님은 저보다 낫습니다. 자매님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아이고 참 저보다 너무 나으십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한번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십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러지 말고 그 자세 말고 옆에 분이 보면서 저보다 나으십니다. 참 저보다 귀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나보다 낫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쉽겠냐 말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저는 제 아내 말을 잘 안 들으려 그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 말을 들어야지. 속으로 여보 어디 갔어요? 여보 어디 갔습니까? 여보 난 노력하고 있어요. 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노력해야 돼. 우리 또 이야기해줘요. 난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보다 나아요. 난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는 나보다 당신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자꾸 내가 노력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더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자꾸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형제가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때 비로소 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덕목을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덕목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덕목, 신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온 것 또한 나 자신을 주기 위해 왔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는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거예요. 주님 욕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 형제를 용납하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형제를 용납하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용납하는 공동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 있다 보는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은 그리 안 해도 신자는 그런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는 어때야 돼요? 문제 있는 그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돼야 신자들의 세계가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자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은 죄인한테 와가지고 너는 죄인 아니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보고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또 방법 갖고 지혜 갖고 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는 나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없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죄인인 내게 오셔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는 죄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줘 하면서 깨끗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도 문제 있는 내 형제에게 다가가서 문제 있는 내 형제를 문제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적어요? 우리 신자의 세계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요.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세계는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다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는 않거든요. 막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이것도 큰일 난데 저거 보면 저것도 큰일 난데 아유 이거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이거 뒷골이 땡겨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저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뭐야? 그럼 별거 없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는 형제를 용납해야 큰 문제도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없어요. 문제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이 세상은 문제면은 다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어디 가보는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는 문제도 문제가 아닌 자리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의 축복입니다. 용납의 축복.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은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닫으면 인생이 닫히는 거고 내 안에서 열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치인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히 여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를 용납해주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자세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태도는요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아. 이거 복 차버리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이거 복 받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참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게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취해야 돼요. 또 있어요. 우리는 친절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친절해지려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좀 언짢아도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절한 사람. 그냥 막 받아오면은 그냥 나도 불로 받아버리고 막 예? 그냥 막 저기에서 고속도로로 막 100km로 막 달려오면은 나는 200km로 달려가야 돼. 200km로 막 달려가고 그러다가 완전히 둘 다 박 터져가지고 그냥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냥 박 터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상냥함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언짢고 약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친절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니 우리가 어떨까요?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와 같은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누구든지 존중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내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항상 친절하다 이러면서 그저 물렁한 사람으로 보고 또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냥 친절을 유지하고 용납해 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아픔이 쌓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인생의 비법을 터득한 것이 뭔가 하면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여겨질 거면 이 칼을 끄집어내서 남 무시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때 이제 좀 중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투덜투덜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아주 깔보는데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왜 사람이 자꾸 깔보니까 자꾸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착하니까 막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그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겨서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함부로 좀 대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화낼려. 그러면 나를 예수 안 믿고 못된 사람으로 내를 봐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못하고 막 나한테 옆에 와서는 막 벌벌 떨면서 막 말도 못하고 막 왜 내가 무서워가지고 말만 딱 하면 칼을 끄집어낼 거니까 막 못하고 막 이러면 내가 그러면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기에서 조금만 더 사력 있게 해서 주님 백성된 것으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멘.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내가 주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저도 그런 일 많이 좀 당해봤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비단 안 좋은 일일까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아주 험상궂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아서 감히 내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되면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무시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해를 당하는 것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신자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이제 나는 어디에서 위로받으면 나는 이제 이 상처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진짜가 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이것을 내 몸으로 딱 받아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애통해집니다. 애통해져요. 힘들어지는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아파지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고 내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좀 살아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이 순간에 진짜 신자의 진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영혼에서는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것을 놓고 뭐라고 그러냐? 애통한 자의 복이라 그런 거예요. 애통한 자의 복.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맑아지고 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느냐? 이런 것을 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품을 때. 이런 것이 다가올 때 나도 내 안에 한 카트가 있다 해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런 애통이 내 안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진짜 제일 행복하고 내 영혼이 잘 되겠다고 여겨질 때가 이것이 내 영혼 안에 품어질 때, 잠잠히 주님 안에 고요히 품어질 때,
이때 영혼이 최고의 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최고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왜? 이와 같이 살려고 하니, 살아오니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함에 넘치는, 애통함에 찾아오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로 오는 이 12시가 넘어갔으니 이제 올 한 해죠. 이제 올 한 해 걸어갈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십시오.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불신앙적인 것 할 수만 있으면 손톱만큼도 불신앙적인 것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 나타나게 하지 말고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드러나도록.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눈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사람들도 비웃음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럴 만한데 거기다가 이들이 막 소리까지 지르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맹인들. 저것들이 또 큰 소리 치네. 저게 뭐야? 하면서 탁 찌르면서 누가 때렸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서글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 소리 높여 부른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저들의 믿음.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딱 나타나요. 믿음이. 저들의 걷는 걸음 속에, 저들의 행하는 속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 내 믿음이 나타나도록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사업을 경영합니까? 사업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불신앙이 나타나게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이 나타나는 것 같냐, 육신이 나타나는 것 같냐, 정욕이 나타나는 것 같냐, 뭐가 나타나는 것 같냐 물어보십시오. 나의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가정에서 갈 때 남편에게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육신한테 지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요, 지금 참 두 맹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윗의 자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꾸짖어요. 조용해라 하면서 꾸짖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주눅 들어가지고 입 닫고 이게 아니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한층 더 높아진 저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믿음. 사람들의 방에 부끄러움, 여기 이쯤 되면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또 자존심도 또 있는 거잖아요. 나도 눈 안 보이고 그렇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 조경들아 조용히 안 하냐 이러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말문이 닫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꺾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꺾고. 자존심보다 믿음은 더 강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보다 믿음은 더 강한 거예요. 부끄러움보다. 이렇게 뚫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믿음이 힘을 발휘 못한다거나 욕망에게 붙들려 가지고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이 내 자존심도 꺾게 만들고 믿음이 나의 이기심도 꺾게 만들고 믿음이 나의 인간적인 욕망도 꺾게 만들어서 믿음의 큰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자기 종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 죽어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다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그냥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냐? 그 사람이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백부장 군인이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상관이 나한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하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질병이 순종하여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백부장이면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믿음. 이 정도 믿음인 거예요. 이 정도 믿음. 이런 믿음 잘 챙겨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를 살아갈 때에 뭔 힘으로 사느냐? 믿음의 힘으로 살아요. 믿음의 힘으로. 다른 육신의 힘, 욕망의 힘, 세상의 힘, 권세, 돈, 명예 이런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힘 갖고 성령, 믿음의 힘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고 모든 승리를 주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갈 수가 있으니 이 믿음 갖고 큰 승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년도에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봅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딴 데 힘 빼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그러면 이 수고가 하나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신과 함께라는 이 죄와 벌 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한편으로 약간 유치한 감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한번 볼만한 영화예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한 소방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아무도? 이거 천국 가실 분들은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이거 이 천국 갈 분들은 봐야 돼요. 이것도 다 보세요. 한번 봐야 돼요. 내용이 소방관이 있는데 너무 소위 의인이에요.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데 7가지 지옥 관문을 통과하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탈락하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또 나쁜 짓 한 거 이런 거 7가지가 되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가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재판까지 받는가 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하려다가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 그럼 자녀가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아빠가 잘 있다 이러면서 대신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럼 거짓으로 써준 거잖아요. 요거 재판받아요. 요것도 재판받는 거예요. 요것도. 그게 결국은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러면 봐준다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봐줘. 근데 그 지옥불 조금 잘못하고 말 똑바로 못하고 이러고 하면 막 지옥에서 어떻게 허덕여 있는지 막 지옥불 확 보여주면 막 벌벌벌 떨다가 막 확 나와가지고 하고요. 큰 돌이 맷돌처럼 돌아가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 계속 깔리는 거예요. 맷돌은 돌아가는데 거기서 깔려갖고 또 깔렸다가 또 일어나면 또 오고 또 깔리고 또 일어나고 죽지는 않고 계속 그러면 지옥이 그런 거예요. 지옥이. 얼음에 꽁꽁 얼어갖고 그만히 이래가지고 있는가 하면 막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심판을 받는데 무시무시해요. 그게 상당히 사실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을 받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다
다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너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순간에 뭐가 내게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그 순간에 내가 어쨌든 진짜 조금이라도 그냥 어쨌든 지옥에 안 떨어질 약간의 끈덕지라도 있는 착한 짓 한 거, 조금 착한 일이라도 어쨌든 좀 거기서 좀 덜 먹일 수 있는 내가 이것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고 말해볼 수 그거 하나가 있으면 이거 하나가 그렇게 소망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소망이. 안 그럴까요? 그 영화 보면 알아요. 그 영화 보면. 그 순간에 그 불불불 떨어 불바다가 밑에 다 있는데 높은 데서 하고 제판을 혼자서 딱 서서 봤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너 이거 하나는 잘했다. 그 한마디 딱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안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그런 거로 힘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 힘입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애쓰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이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주님은 약속까지 해놓으셨으니 이 축복 붙들고 2018년도 다 걸어갈 때에 이런 일에 열심을 내어서 큰 은혜 받고 큰 복을 받고 2018년 한 해 동안 성성장구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